예.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만물의 어떤 교회 머리로 서신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 이제 서론에서 이제 감사와 중보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3절 오늘부터 이제 교립 2장은 교리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골로새서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단들이 혼합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이단이 있고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은 말 그대로 4장 6절까지는 이 교리에 대한 어떤 실천, 거룩한 삶의 권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무너져 있죠. 이 골로새서 교회의 현재 닥친 위기는 뭐냐? 말 그대로 골로새서는 이제 에바브로가 세웠습니다. 에바브로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정확히는 2년 3년이죠. 2년 3년 동안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 이제 그때 에바브로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골로새서에 이제 골로새의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 골로새서의 교회에 세운 어떤 이 에바브로 교회가 라오디게아나 그런 히에라폴리스 이런 어떤 교회도 돌보았던 사람이 이제 에바브로인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천사 숭배, 금욕주의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 이단 이런 교리가 섞인 혼합주의 이단 사상이 이제 교회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브로는 이 위험을 단순한 의견 충돌, 그러니까 서로 일어났던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 이런 어떤 다른 사상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은 단순한 의견 충돌로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삼키려는 영적 공적이자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이라 판단해서 그는 그냥 2,000km 가까이 멀리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2,000km 가까이 멀고 위험한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 이제 도움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노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황이었죠. 약간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이제 골로새에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랜 여행을 감수하고 이제 바울에게 도움을 구한 겁니다. 에바브로는 교회를 이제 성장시키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의 중보기도, 그의 사랑, 그의 헌신이 있었기에 골로새 교회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에바브로의 어떤 노력으로 바울에게 이제 골로새 편지를 가지고 이제 골로새 위기를 극복해낸 어떤 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 영지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이런 어떤 이단들이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 이런 어떤 또 다른 더 높은 영적 지식과 영적 중재자가 필요하다. 영적 중재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교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 똑같습니다. 그 당시야. 영지주의는 그노시스주의라 해서 말 그대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어떤 존재였고, 천사숭배, 그렇죠?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고 천사와 같은 존재를 숭배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들어와 있던 어떤 이단들이었습니다. 과도기가 지나서도
여전히 유대교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재자, 오늘날에는 어떤 교주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 사이에 예수님 외에 다른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교주입니다. 교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어떤 사상 속에서 이제 골로새서 편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골로새서는 이런 어떤 말씀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놀라운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의 으뜸 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을 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질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게 하시고, 이런 어떤 말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게 하는 이런 어떤 오해를 낳게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 보는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만물보다 먼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런 어떤 말들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오해하게 하는 어떤 내용이죠. 오늘 살펴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조는 사단의 어떤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예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창조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자 화목의 중보자시다. 그리고 구속의 결과와 성도의 책임, 곧 믿음의 견고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그분이 존재, 사역, 주권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믿음의 견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4절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골로새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핵심은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것은 옮기실 때 그 핵심이
속죄 곧 제사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배경은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이단의 어떤 사상, 혼합주의 사상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편지를 쓰였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강조하여 이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사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제사함을 얻는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값을 지불해 노예를 해방시키는 어떤 대가 지불을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시키는 어떤 것이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량 곧 제사함. 그래서 이 원어에 아폴루 트로시스라는 어떤 헬라어인데 이게 노예를 해방시키는 어떤 원어에서 출발합니다. 곧 속량 곧 제사함이라는 것은 죄 아래, 사단의 죄 아래 빠져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출하다는 어떤 구출하고 옮겨졌다, 이런 건전해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옮기는 것을 속량 곧 제사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무거운 짐 노역에서 건져내셔서 속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량했다. 이것은 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원형을 나타내고 있죠. 시편 107편 14절에서도 이와 같이 구속의 원형을 얘기를 합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빛으로 옮겨놓는다는 것이고, 죽음의 그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단의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냈다는 것은 구속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바울이 이런 어떤 사명을 맡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이 이제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이게 속량의 어떤 사역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이런 어떤 사명,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죠. 이런. 그래서 이 죄사함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뭘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얻은 구원, 받은 구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사함이 곧 구원인데, 제사함이라는 것은 대가가 있다. 구약에서는 흠없는 짐승을 했지만 그것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더 좋은 점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사명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은 뭡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어떤 사명을 마쳤죠. 다메섹 도상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어떤 그 감동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자신이 핍박하던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어떤 귀한 사명자로 도구로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잖아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를 수 없듯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유의 대가, 곧 속량은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불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여기에 이제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먼저 나신 자니 뭐 이런 어떤 말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창조된 어떤 피조물이다 이런 어떤 논란이 많이 오는 구절입니다. 자,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모든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고 얘기할까요? 말 그대로 당시 교회에서 천사 숭배나 피조물 숭배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런 혼합주의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외에는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며 창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교주형 이단들은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이나 인간으로 보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보좌들과 주관자들,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바울은 이 천사들,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들조차도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상, 곧 에이콘이라는 말은 본질을 드러내는 완전한 표현입니다. 단순한 모습이 아닌 본체의 드러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다. 또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이렇게 개혁한글에는 먼저 나시고로 되어 있어요. 먼저 계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먼저 계셨다는 것은 먼저 창조되었지 않느냐, 피조물이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삼위일체 논쟁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한번 물어보십니까? 이런 거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대답할지. 아무튼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것은 시간의 어떤 첫 창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속자이며 우위자다. 또 선제성을 얘기를 합니다. 선제성, 영원의 선제성. 그래서 이런 어떤 오해받을 만한 말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27절에도 내가 또 그를 내 맏아들로 삼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 맏아들. 이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닌 통치권과 상속권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또 잠언서 8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무엇보다 나를 먼저 만드셨으므로 나는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다. 이게 어떤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뭐 개혁한 건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게 잘 나왔죠.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개혁한글은.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제성을 얘기합니다. 로고스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2절에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얘기를 하는 거, 선제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3절에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성부는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창조하시는 것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배우시면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창조주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사상이 율법주의자나 영지주의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WCC나 WEA 같은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인본주의 사상과 결합해서 교회를 망치고 있죠. 그러나 그 정체성을 숨기면서 성도들한테는 가르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냐? 이 교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배울수록 개혁주의, 보수, 이 합동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구나. 굉장히 그걸 알게 됐어요. 고신 측과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보수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신 측과 이제 우리의 차이는 뭐냐? 거기는 이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를 택했죠. 순교하신 분들의 어떤 전통을 따른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예수님은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거스리고 자연 법칙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멎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도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로새 1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제 교회의 머리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주, 이제 교회의 머리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이 천국으로 옮겨올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런 어떤 교황의 말은, 교황이 선포한 말은 오류가 없다. 교황무류설. 그래서 교황의 선포한 말이 교리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마리아 숭배.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것이다.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한테 부탁하면 더 잘 들어줄 것이다. 이런 논리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면회 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마리아가 있습니까? 그 마리아 숭배 상을 해갖고 거기다가 기도하면 잘 들어줍니까?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과 권위 문제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심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이제 예수와 십자가이고, 그 영지주의단들은 육체를 약하게 보고 예수의 육체적 고난과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단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으니 이게 뭐 그거 주장을 하는 그 교회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서는 교회의 기틀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에바브로는 노마에 있는 바울의 도움을 구하러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케팔레로 권위와 통치의 원천을 얘기하고, 고대 의학에서는 머리라는 것은 몸 전체의 생명을 공급하고 조절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몸의 모든 결정은 머리에서 합니다. 이와 같이 머리 대신 예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어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따라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교회의 직분자들은 눈과 귀와 입, 손, 발 이렇게 따로 세워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와 화평을 이루사. 뭘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나. 그 말은 전에는 뭐예요? 원수되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기를, 이것은 본래 카탈라소 헬라어로 화해하다의 강조 접두어로서 아포가부터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영구적인 화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다. 이것의 원형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거니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의 속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피라는 것은 희생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는 말 그대로 짐승을 희생의 대가로, 죄의 대가로 희생을 시켰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16장 15절에 보면 아론은 성소 밖으로 나가서 백성의 죄를 속할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다시 들어와서 수송아지의 피를 뿌릴 때와 같이 속죄소 위와 앞에 그것을 뿌려야 한다. 이것은 대속죄일에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7월 10일, 이것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태양력으로 10월 11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송아지와 염소가 있어요. 속죄 염소. 그리고 또 염소는 두 마리예요. 하나는
이게 지금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지성소에 뿌리고 또 속죄 염소를 잡아서 지성소에 뿌리죠. 근데 또 하나는 어떤 염소냐면 백성의 죄를 모든 그 염소에게 아사셀 염소라고 해야죠. 염소의 머리에 두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면 그잖아요. 무인징역에 이르기까지 내보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염소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가 다시 돌아오면 죄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대속죄일에 그 염소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떨어져 죽었다는 걸 확인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이 알린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기뻐하고 이렇게 환호를 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의 의식이에요. 의식. 아론 대제사장의 의미는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와 백성의 죄.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어떤 말이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런 어떤 내용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는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통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피값으로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머리로 삼고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어떤 몸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전 15장 20절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사람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로 교회에게 삶을 주신다는 거죠. 부활의 삶을 주신다는 것이죠.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둘째 열매는 뭐예요? 다음으로 부활할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부활할 사람은 언제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부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는 이제 누가 부활하냐면 나머지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의 부활해서 이제 심판을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어떤 그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런 어떤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소 휘장이 찢어짐을 마태 27장 51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의 노력이나 제사로는 불가능했던 하나님과 화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곧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러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말 그대로 따라가 하늘로 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 그대로 화목의 사명을 받아서 세상을 복음을 통해서 화목케 해야 하는 사명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1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과거와 이제 현재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된 것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과거의 죄에서 현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으로 이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임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성화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흠없고 그러잖아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고 말은 헬라어로 아모무스입니다. 구약의 제물에 사용됐죠. 흠없는 제물처럼 흠없는 제물을 희생시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화의 삶. 우리 죄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면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흠 없는 짐승을 죄인의 대가로 바쳤습니다. 신약에서는 에베소 2장 12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됐으며 이 세상에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왔습니다. 그리스도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은 이제 원어로 소외되다, 위방이 되다, 관계가 단절되어 적대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와 죄를 전가시켜서 죄사함 곧 구원이고 그렇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어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파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말 그대로 이신칭의가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 곧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말하는 것처럼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온전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된 자, 그리스도 재림 때 구속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최종 목표가 구원입니다. 우리의 현재 행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말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가 받은 진정한 복음이면 충분하고 이단의 거짓 지식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성숙해지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율법의 정죄, 세상의 초등학문과 이단적 금욕주의까지 모두 패하신 완전한 구원자이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인간의 규례나 금욕주의, 청사숭배와 같은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어둠을 이기셨고 십자가 부활로 세상의 어둠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람의 규칙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며 그분의
제사장의 사명을 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